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최종 목적일까요?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또한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또 다른 어떤 목적지가 있을까요? 다른 목적지가 있죠.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지금 뛰어넘어야 하는가 하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것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에 경사진 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그냥 벽이 아니라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이중벽으로 견고하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자, 그곳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우리는 홍해를 건너듯이 죄악의 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떡 버티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굳게 닫혀 있다.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못 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 무너뜨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엇인가?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여리고가 무엇인가?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킬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불신자의 마음이다. 불신자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돌듯이 돌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하게 되어지면은 저들의 마음이 열릴 때가 올 것이다. 마치 고구마를 삶을 때에 한 번 삶아서 안 되면 두 번 삶고 두 번 삶아서 안 되면 세 번 삶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었나 싶어서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은 아직도 덜 데우면은 더 삶아야 되는 거예요. 다 젓가락이 들어가면은 그때 먹으면 되는 것처럼 한 번 돌아서 안 되고 두 번 돌아서 안 되고 세 번 돌아서 안 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에 불신자의 마음도 여리고 성문 열어지듯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했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리고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충분한 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리고일 수가 있다. 똑같이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누리기보다는 덜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다. 그 여리고가 뭔가? 아마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살면서 내게 새겨진 쓴뿌리 같은 것, 열등감 같은 것, 상처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갈 때마다 언제나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자, 어쨌든 불신자의 마음이든지 내 마음에 있던 쓴뿌리든지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는 3절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전달할게요.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양각,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 맨 앞에는 군사, 그 다음에 양의 뿔을 든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뒤에는 후군이 있어요. 앞에 있는 군사 말고 뒤에도 언약궤를 보호하는 후군들이 있고 그 뒤에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간격의 이제 그 전략인데요. 매일 하루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돌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10절에 보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0절에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6일 동안 말없이 돌다가 7일째는 7번 도는데 7번 도는 그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치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략을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발로 밟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언약궤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중심이어야 해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revelation, reveal, 드러내다.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이라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지면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도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 가정도 그 말씀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돌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침묵이에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도는데 지금 뭔가 이 성을 함락하려면은 뭐 대포를 쏘든지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저들이 전쟁을 하자는 거야? 아니면은 여리고성에 관광 왔어? 저들이 지금 관광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다가 자꾸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한 번 돌 때 들리고 두 번 돌 때 들리고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관광하는 중이야, 전쟁하는 중이야. 계속 이렇게 하루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생각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다가 만약에 성이 안 무너지면 우리는 뭐야? 우리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그냥 가보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불신앙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을 우리가 낮출 수가 있어요. 목소리를 낮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서는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면 뭐가 간지러워요? 네, 뭐가 간지러워요? 입술이 간지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려우면은요 못 견뎌요. 여기 가렵다 하면은 긁어야 돼요. 그죠? 입술이 가려우면은, 간지러우면은 말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침묵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입술이 간지러워서 못 빼겨서 말을 하면은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큐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quiet time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침마다 주로 큐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먼저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의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경건의 시간 혹은 quiet time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에서는 첫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져요. 이 훈련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신앙은 전투적이에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은 평안한 것 같죠. 홍해를 건너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줄 알죠.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사라지는 줄 알죠. 예수 믿으면 그저 평안한 줄만 알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줄만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났는데 지금 평안하기만 합니까? 문제가 없기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넌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대적이 있고, 거기에서도 도전이 있고, 거기에서도 모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전투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투예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물리치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동안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요. 신앙이 전투적이라면 훈련된 병사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던 땅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에서 낫게 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야 되는데 한 번 담궈도 두 번 담궈도 안 되고 7번 담그라고 했는데 6번까지 담궈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담그고 나오니 어린 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돌을 깨는 석공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번을 이렇게 쪼아야 101번째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돌에 충격만 가지 조그마한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101번 딱 찍을 때에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오신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서 그가 하셨던 일은 꽁꽁 얼은 진흙을 겨울에 그것을 깨어서 정사각한 모양의 구덩이를 파는 일이에요. 손은 동상으로 얼었고 곡괭이를 가지고 파지만은 꽁꽁 얼은 진흙 땅은 조금 또 아무리 쪼아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손에는 피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 쫙 하고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전혀 사방팔방으로 자기를 구출해 주려고 노력을 서방 세계에서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하루 딱 경찰이 오더니 석방해서 석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 6장 9절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의 시간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한순간에 쫙 돌이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악마가 있었는데 아주 노련한 악마예요. 유대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노련한 악마가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쫙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값을 붙여놨어요. 후배 악마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사는데 놀랍게도 가장 낡은 무기가 제일 비싼 가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낡은 무기가 가장 비싸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무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밑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참 이 유대인들의 지혜는 정말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어느 한순간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는 이제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것 결국은 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순종해서 무너진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기 퀸즈에 큰 극장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났다고 해서 교회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제가 그 극장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극장 주변을 걸어서 가기는 멀어가지고 차로 매일 한 바퀴씩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뭐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걸은 사람들이니까 걷는 것이 저들에게는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을까? 새벽 제단 지켜라. 매일 큐티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것을 쉬지 말고 우리가 돌 때에 끊임없이 주의 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듯이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해라. 뭐 이런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여리고가 우리 앞에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볼게요. 이 말씀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 죄악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는 그 죄악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축복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그것을 점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점령하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거 공격하는 거 맞아? 전쟁하는 거 맞아? 관광 온 거 아니야? 놀러 온 것 아니야? 구경하러 온 것 아니야? 이런 얘기 자꾸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제가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호라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냐? 이 십자가의 도가 지성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 지식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또 유대인들,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홍해가 갈라지듯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매단 로마 군사들, 유대인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박살을 내야 메시아지,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죄인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이 죄를 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탕감이 되는 것처럼, 죄인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내가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고, 내가 창에 찔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빚을 갚았다, 너의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했을 때 문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호수아란 말과 지저스란 말이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앞장서시는 예수님 뒤따라갈 때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장차 큰 은혜 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